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오늘도 저희에게 복이 되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열정으로 하루를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규모 있게 시간을 활용하게 하옵소서. 기회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감사하게 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드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들에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생각할 바를 생각하며 추진하고 도전할 일을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살게 하신 것을 복으로 알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오늘도 인도하사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이 선하게 연장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께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긍휼의 손길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을 드시고 음식을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진찰 받으시고 또 제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실하게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역할들 감당케 하시고 삶의 안정 도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속에 늘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그 고민 속에 성령께서 깊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곳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을 계속 찾고 있는 자녀들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자녀들 또 좋은 만남을 갖고자 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학 중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학기를 계획하며 지혜롭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갖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칭찬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 자녀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때마다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터, 주 앞에 기쁨이 드려지는 일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일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이 땅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깃발로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 잘
순적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거래와 투자도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거래 투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이 이 도전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열정 있는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도를 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깊은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와 믿음의 시간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모든 도전의 시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할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함 받아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더 이상 잘못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우리 100년 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판단을 보류하게 하시고 온전한 판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판단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북한 땅에 얼음이 녹듯 정말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폐쇄적인 것이 녹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 속에 함께 나와서 평화하며 공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북한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다시 활기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시작합니다.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갖고 감정을 표현하신다라는 사실,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당장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것도 1장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는 이 감정 표현이 무려 7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심히 좋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벅찬 감정,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의 감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노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긍정적인 감정, 너무나 벅차서
정말 이 격했던 그 당시에 그 기쁨, 그 좋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반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부정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멈추지 않는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드셨음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민족으로 또는 국가로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태동하지도 못한 때, 곧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왔다, 데리고 나왔다, 불러내었다 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부모가 훌쩍 자란 자녀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쟤를 젖을 먹이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주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회에 젖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우리들한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이 이스라엘에게 있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으로 그렇게 생각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았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 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흔드셨다. 곧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약간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되기를 원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원하시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왜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2절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예언, 어떤 직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절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았다.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걸음마부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부터 가르치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안아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행동을 하더라도 계속 다독이시면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그 길이 아니다. 수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넓은 마음의 행동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오히려 귀찮아하고 있었다. 왜 가고 싶은 길로 못 가게 합니까? 왜 간섭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사실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더욱 일부 사람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해 하시는지 그 감정을 지금 오늘 본문 한 구절 구절마다 그대로 다 표현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벌 주고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으셨다. 8절에서 그럴 수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졌던 이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것처럼 그렇게 타오르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간절한 아픈 마음, 그리고 불타는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감정 표현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도 당연히 감정을 가지면서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감정, 이것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감정은 인간, 좀 더 좁게 말하면 우리 신앙인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인간이 가진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자주 묵상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불태우시는 것, 우리도 해야겠다 또는 하지 말아야겠다,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 우리도 함께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 곧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내가 따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감정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획일적인 감정 가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타인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감정, 또 그에 따른 어떤 자아상이 분명히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스스로 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감정을 계속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긍휼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아픈 감정을 더 많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픈 감정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서로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 감정의 상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획일화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획일화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원만하게 어울리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고유한 감정, 어떤 방향, 목적, 삶의 가치를 충실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똑같은 감정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그에 맞게 생활하면서 그에 맞는 내 감정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감정이 계속 일치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당연히 신앙인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학을 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국어를 잘할 수 없듯이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감정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 그 감정을 내가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감정, 세상에 대한 감정, 사람에 대한 감정, 어떤 일에 대한 감정을 우리도 깊게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소명, 목적이 있사오니 이 은혜와 소명과 목적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름답게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